예,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 뵈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제가 10절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 패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즐겨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를 새기시고 또 다시 만드시고 그리시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 패션은 구식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유행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잡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 세상의 유행을 또 다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수천 년 전, 우리 인류의 역사만으로 계산만 하더라도 수천 년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old, 그렇죠? 구약, 그것도 구약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우 크리에이티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다고 할 때 이 구약의 하나님, 참 오래된 하나님이라 이거 제대로 예쁘게 창조하실 수 있으려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주이십니다. 크리에이터,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가히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것도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할 때는 놀랍게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이 정교한 컴퓨터와 같이 참이 그 다음에 또 이 멀티 플레이어, 그렇죠? 하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란 우리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또 창조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이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서두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도 또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렇죠? 어저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다. 똑같은 표현과 또 패턴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땅도 조성하시고 그 안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 외에는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조성하고 사람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냐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그 출현을 여기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고레스가 누군지 알고 또 고레스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러면서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를 다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귀환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당신의 민족, 말 안 듣고 죄 짓고 불순종하는, 그렇죠? 그런 그 당신의 백성을 뭐 하시겠다고요? 포로로부터 귀환시키시겠다고요. Return to Jerusalem. 그 슬레이브에서 다시 그 freedom.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고 불순종하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restore, return, 다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늘이여 의로움을 비같이 내리라.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내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맨 처음 읽은 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고 땅도 조성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지으셨는데, 우리 그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윗의 지금 경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리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런데 당신의 그 하시는 일은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 민족도 돌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의 그 잘못도, 나의 실수도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궁창,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베푸시고 의를 움돋게 하시고 의를 비같이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습니다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창조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역시 그 명령 형태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하나님의 그 creatorship,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분의 그 본능을 일깨우는 그러한 명령형인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지 않습니까? 구속자이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강조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동사 형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이 길밖에 없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어저께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통째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 나를 restore, 복구시켜 주시고, repair, 수리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많은 그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제단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보면 역대하 15장 이 역대하 15장은 그 아사 왕 때에 그 놀라운 개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가운데 사실 이렇게 개혁을 단행한 왕들이 몇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아사 왕인데 이제 7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여기 나오는 그 여호와의 단을 중수한다. 이게 이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적어도 이 성경 가운데 사용이 될 때는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중수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단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이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덮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율법책이. 그리고 이미 여호와의 단이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개혁을 단행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은 바로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목적으로 여호와의 단을 다시 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맹세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서약하는 거.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이 말로만 맹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의 개혁과 그렇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함을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맹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만나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이프티, 그렇죠?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에서도 많은 경우 신경을 쓰고 또 지켜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안전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젠 앞으로는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일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이 생활의 개혁, 이 백성을 개혁시키고 다시 신앙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단을 중수할 때, 그것을 새롭게, 단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그렇죠? 아까 15절에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또 19절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그 새롭게 한다는 표현, 그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안에는 사실 여러분 정직한 영이 많은 경우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정직한 영 이렇게 노래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새롭게 하사 내가 다시 그렇게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steadfast, 하나님께 마음을 굳건히 먹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은 내가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만 굳세게 매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한 그 스피릿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단을 수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사야서 6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다시 쌓고, 그렇죠? 다시 일으키고,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고, 그것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이것은 과감한 개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힘든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것들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말 그대로 다시이기도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개혁.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그 놀라운 중생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과 같이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 하면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무엇과 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땅바닥에 꺼져 있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면 우리의 청춘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독수리의 그 날개쳐서 올라감 같이 이제 그렇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위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다는 것인데 독수리같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만 해도 참 감지덕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일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일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 대꾸로 사용이 됐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사 내 심령이 매우 다시 주님께 충실하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많은 곳에, 그렇죠? 죄과 죄악, 죄 이렇게 성경에 다윗이 많이 자신의 그 죄됨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다시 바꿔주신다고요?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new spirit, 새 영을 넣어주심으로, 그래서 그 새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내가 성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한 그 성경의 에스겔서 36장과 또 요엘서 이 시편, 그래서 여기 시편 51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11절에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우리를 당신의 그 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 104편 30절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의미가 와 닿으시죠?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윗이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까지 다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다시 디폴트 시켜서, 다시 리셋, 다시 초기화 시켜서 당신의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창조하고 새롭게 할 때 내가 비록 범죄함으로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또 눌려 있고 죄악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가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궁창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의가 움돋고 의가 비같이 쏟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에요. 그분의 재창조고 그분의 구속하심입니다. 회복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되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힘있게 하루를 생활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죄악 중에도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믿음과 용기를 인하여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매우 죄되고 또 송구스럽지만,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다시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의 삶을 청춘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제가 믿음으로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힘있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함께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힘있게 제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